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외적인 환경은 창세기 1장 2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환경들은 바로 창세기 1장 2장의 상태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창세기 1장 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장면이 나와요. 7일에 걸쳐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루하루 어떤 사물을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전능자 대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완벽 그 자체였지요. 지금은 사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부터 모든 자연 만물도 사실 많이 망가졌지요. 땅은 엉거퀴를 내기 시작했고, 또 창세기 6, 7장, 8장에 가면 노아 시대의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자연들이 사실 많이 훼손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어떤 자연으로 들어가 보면 자연도 사람들의 손이 가지 않은 어떤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조성하지 않은 어떤 밀림으로 들어간다든지 어떤 그 자연 원래의 모습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망가지고 훼손되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은 그 자연 원래의 모습으로 들어가 보면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역으로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얼마나 황홀했을까? 그래서 그 자체가 영광.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은요, 그 자연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영광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해서 영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요, 배경적으로 보면 바로 그런 모든 우주 만물, 자연 만물, 이 완벽한 그 자체예요. 이게 하나님 꿈꾸시는 나라예요. 하나님 이루고 싶으신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배경에 불과한 거예요. 그 완벽하고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이 모든 자연 만물은요, 그게 주인공도 아니야, 핵심도 아니야. 그거는 배경에 불과한 거예요. 그 완벽한 자연 만물 가운데 핵심,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창조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형상과 모양과 생명을 넣어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하나님 꿈꾸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완벽한 자연 만물을 있는 그대로를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면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이 그 자체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광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아래로는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만끽하면서 마음껏 즐기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로 완벽한 그 사람 자체, 그 완벽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득 차서 그 모두가 어우러져 이 자연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서로가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정말 서로가 사랑하면서 정말 서로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잘 다스려라, 모든 걸 잘 관리해라, 그리고 너를 유혹하는 게 있다든지 너를 위협하는 게 없겠지만 혹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게 짓밟히지 말고 다 정복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다가올 때 그걸 정복했어야 되는데 정복하지 못하고 그 밑에 무릎 꿇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마귀에게 무릎 꿇으면서 마귀의 종이 되게 됐단 말이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점점 사람들이 막 악해지는 거예요. 6장에 가니까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타락합니까? 이렇게 평가해요.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거나 하는 짓이 다 악했대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은 봐줄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변질돼 버리고 타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장에서 노아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노아를 불러서 노아야, 내가 이 물로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나를 위해서 너 방주 좀 한번 만들래? 그랬더니 노아가 알겠습니다 하고는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잖아요. 방주를 이제 다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에 노아야, 이제 때가 됐어. 너 네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짐승들 있지? 그 종류대로 그 짐승들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여 방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탁 닫으세요. 그리고 나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비가 쏟아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였느냐?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져 나왔다. 그러니까 이 지구를 감싸고 있던 물층이 있었는데 이 물층이 위아래에서 막 그냥 지구로 쏟아져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기를 40주야.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지구가 가장 높은 산보다도 훨씬 높이까지 물로 꽉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노아 홍수는 왜 생긴 거죠? 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왜 생긴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던 그 나라가 아니야.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게 악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너무 멋진 자연을 보면서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연을 보면서 신성하다. 그러면서 이제 막 자연을 섬기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신성시하면서 이 자체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정하기 위해서 홍수로 모든 걸 쓸어버리신 거예요. 모든 걸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9장에 딱 오면, 창세기 9장에 딱 오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0일 만에 땅에 발을 딛게 됩니다. 1년 10일 만에. 비는 40주야가 왔지만 150일 동안 창현했던 물들이 빠지고 사람이 내려와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오랫동안 소요됐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0일 만에 노아가 땅에 탁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8장 끝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제일 먼저 한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노아야, 내가 새롭게 한번 정리했다. 이제부터는 이 땅이 말이야, 옛날하고는 다른 환경이 되어버려서, 옛날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이 돼서 이제부터는, 옛날에는 하나님이 다 심어주셨고 그냥 사람들은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됐어요. 적당한 노동 하면서. 이런데 이제는 환경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8장 20절부터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종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홍수 전하고는 환경이 달라져 버렸어. 이제는 사람이 심어야 돼. 그리고 이제 거둬야 돼.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그냥 바등바등 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 모든 시스템 자체가 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때까지는 육식을 하지 않았지요?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는 오존총이 깨지고 이제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런 광선이라든지 이 지구에서 사는 환경이 사람에게 살기에 최적화된 환경은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의 환경이었어요. 그게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화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900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몇백 년씩 살아도 능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몇백 년씩 살아도. 그런데 이제는 이 물층이 깨지면서 지구 환경이요, 사람 살기에 최적화된 환경이 아니에요. 이제는 많은 병이 오게 되어 있고 기력이 쇠하게 되어 있고 많은 문제가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부터는 채식만 하지 말고 육식도 해라 하면서 고기를 먹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이제 채식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이 환경이 육식을 해야만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뚝 떨어집니다. 막 900세 이렇게 평균 수명이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뚝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의 수명이요 이제 100대 조금 넘어서고 뭐 이러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깨진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단 모든 짐승은 먹어도 되는데 육식해도 되는데 피는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건 그 피값을 받을 거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왜냐하면 노아 시대 홍수 이전에 이 가인의 후예들이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 죽이기를 너무 쉽게 죽이고 모든 것들을 너무 쉽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 먹으라고 했다 가지고 대책 없이 막 갖다 죽이면 안 돼. 이것도 관리를 해야지. 적절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기본적으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이 됐든 이런 나무가 됐든 꽃이 됐든 사람이 됐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 모든 걸 관리하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당하게 취하고 누려야지 인간의 욕심으로 모든 걸 막 무자비하게 하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존귀함을 다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의 모형이야, 모형. 그걸 보면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 근데 지금 이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부터 이게 깨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숲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거를 심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공으로 제2의 시조라 불릴 수 있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처음에 가지셨던 프로젝트, 내가 원하는 나라 다시 만들어 보리라 하고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명령을 다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7, 28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를 닮은 온전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가득 채워지도록 네가 책임져라.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문화명령이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해라.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들을 잘 관리하면서 있는 원래의 모습 그대로를 영광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잘 이렇게 하라는 거였죠. 근데 그렇게 하라겠더니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고 욕심으로 이런 것들을 짓밟고 망가뜨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하시더니 2절부터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다시 말하면 이런 거
이제는 이 원래 창세기 1장 2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짐승들도 원래 모든 짐승은 사람이 다스리게 되어 있고 사람에게 이것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이것들의 이름도 다 붙여줬었잖아요. 완벽하게 순한 양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들이 죄를 지면서부터 이것들도 변질돼 버려서 창조 질서가 깨져 버려서,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막 물고, 독사들이 물고 사자들이 물고 사람들을 해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잡혀먹고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질서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냐면 짐승들의 마음에, 짐승들의 생각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맹수라 하더라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짐승들은.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모든 자연 질서가 나오는 거예요. 짐승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자연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관리하도록 권세를 주셨고 이것들은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걸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만물들을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잘 쓰다듬어주고 관리해야 이 그나마 많이 망가져 버렸지만 그나마 자연에 하나님께 원래 원하셨던 그 모습을 유지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 계획하셨던 나라의 모든 걸 보여주셨어요. 그걸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그걸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9장에 와서 제2의 시조로 할 수 있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기대하시면서 이 명령을 다시 그대로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 원래 꿈꾸셨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꿈꾸신 나라를 이루어가는 걸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 말은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많이 낳는 걸로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자녀를 낳되 그 자녀에게 신앙 훈련을 시켜야 돼. 신앙을 대물림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많아지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낳고 우리가 기르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이미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들이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깝게는 전도해야 되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주님은 두 번째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연보호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자연보호합시다.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축복하십시오. 자꾸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우리가 이 지구촌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구촌을 맡기셨어요. 그럼 우리는 잘 다스려야 합니다. 관리해야 합니다. 보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만들어가는 역군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